여름방학은 해외 선교 시즌이라고 할 만큼 각 교회와 선교단체가 선교하는 일에 애쓰는 계절입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이런 해외 선교 열풍이 불어서 매년 선교단체에 속한 청년들과 교회의 피선교지 방문은 거의 끊일 사이가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초여름이나 늦가을이 되면 그 계절의 여름 선교를 위해서 여러 단체에서 지원을 요청하고 교회가 특별 예산을 세워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요즘 해외 선교는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의 이런 선교열 감소가 교회의 위기라고 진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10년 전에 몇 가지 사건이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 하나가 9년 전 아프가니스탄 선교팀 납치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그 9년, 10년 전 그런 일련의 사건들 이후로 한국 교회에 대한 일반 사회의 관심이 상당히 냉혹해진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해 여름은 교회로는 정말 우울한 계절이었습니다. 샘물교회 선교팀 23명이 아프가니스탄에 납치되어 무려 43일을 붙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2명은 중간에 풀려나왔고 결국 젊은 목사님 한 분과 선교사님 한 분, 2명은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돌아온 19명의 형제 자매들이 카불의 호텔에서 서로 안부를 확인하고 울며 포옹하는 장면은 눈물이 날 만큼 감격스러웠으나 세상과 언론은 그렇게 따뜻한 눈으로 봐주지 않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뜨거운 여름에 자기 돈 들여서 어려운 오지로 찾아가 애썼는데 그 결과가 참혹한 희생이요 말할 수 없는 고생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피랍자 중에 한 자매가 하얀 바지 안쪽에 써놓은 피랍 일지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 며칠에 한 번씩 어두운 밤에 장소를 옮겨가며 잡혀 있었고 먹을 것도 거의 없고 씻을 물도 변변히 없는 가운데 생사를 넘나드는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파리 목숨 같은 신세로 무려 40여일을 붙잡혀 있는 것은 피를 말리는 고통이었습니다. 국내 소식은 물론 서로의 소식도 모르고 2명의 희생자가 생긴 것도 카불의 호텔에 와서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귀환하고 나서 한국 교회는 선교에 대한 성찰을 깊이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좋은 것인가? 한국 교회의 해외 선교 방식은 이대로 되어도 괜찮은가? 교회는요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 일이 터졌을 때 인터넷은 붙잡힌 사람들의 안위를 걱정하기보다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선교에 대한 비난 일색으로 교회 전체가 매도당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한국 교회가 배타적이고 공격적인 선교로 피선교지 특히 이슬람권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하였고 여러 국내 신문들도 이런 논조에 동조하였습니다. 한 일간지는 한국 교회의 아프가니스탄 선교가 19세기의 낡은 모델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고 외신을 인용하여 보도하였습니다. 크리스천 센츄리의 편집자 데이비드 헤임은 미국 교회들이 따로따로 해외에 나가 사람들을 개종시키는 방식은 한 세기 동안 비판받았는데 한국 교회들이 이제 미국 주류 교회들이 쓰지 않는 이런 낡은 방식으로 선교 활동을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과거 비판으로부터 교훈을 얻은 미국에서 이런 방식의 선교는 이제 찾기 어려우며 대부분 소규모 팀을 보내 현지 교회나 현지 기독교 신자와 협력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아프가니스탄 인질 사태 이후로 해외 선교와 봉사활동을 하는데 신중하고 전문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는 교훈을 한국 교회는 받았습니다. 의사인 제롬 라르쉬는 위험 지역에서 일할 경우 더 치밀한 네트워크와 더 깊은 지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교회의 해외 선교는 한 지역 정치 문화와 선교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함께 협력해야 하고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선교사들의 체계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문제가 아프가니스탄이나 해외의 선교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교 상황에 더 심각하게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90년대부터 개신교 신자의 수가 늘지 않고 근래에도 줄어든다는 보고가 있는 터에
그런 선교 상황을 보는 국민들의 여론이 곱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면 교회와 선교에 대한 일반 사회의 반발과 불신이 굉장히 깊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한국 교회의 선교에 대해 사람들이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해외에 복음 전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교회의 사명이고 앞으로 계속 연구해야 하겠으나 그에 앞서 우리 이웃과 우리 도시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를 증언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물론 우리는 선교 자체에 대해서 회의를 가질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선교는 항상 세상으로부터 그리 환영을 받아오지 않고 불신을 받아왔던 게 사실이고, 그런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도 순교자들과 전도자들의 끝없는 희생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하여지게 되었으니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선교의 발걸음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멈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교회 안팎으로 불신과 위기가 높아지고 있는 이런 때에 효과적인 선교 전략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길거리나 집집 축구 방문 전도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미지 홍보를 통한 전도가 필요하고 대인관계를 통한 전도가 있어야 하며 좋은 프로그램을 통하여 불신자와의 접촉점을 찾아야 하며 문화 선교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등의 전략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라는 안상홍 증인회를 이어받은 그런 이단들, 사이비 이단들도 이미 그런 전략을 쓰고 있어요. 이 안상홍 증인회의 후신인 하나님의 교회 이단은 더 아주 교묘하게 언론까지 동원해서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도대체 교회의 교회됨을 어떻게 우리가 증거하며 이 불신하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나가서 복음을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때야말로 성서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성서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좋은 선교 전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가장 좋은 선교는 역시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을 함으로써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에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함으로써 세상을 짭짤하게 만들고 밝게 만드는 일만이 이 세상의 복음을 증언하는 확실한 성서적 방법입니다. 인간관계와 생활의 모범이 지역 복음화의 중요한 비결임은 성서가 오랫동안 증언해온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사람들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옷 입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세상에 나가 열심히 복음 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력 본문인 히브리서 13장의 말씀도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이 어떤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삶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서가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신 그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명령하신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방법밖에는 이 땅 위에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선교가 땅끝까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답을 줍니다.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이 가장 좋은 선교 전략이 아니겠습니까? 크리스찬 라이프 외에는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본문은 그리스도인 생활의 두 가지 면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온 땅 위에 가득해지게 퍼져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상 될 수 있도록 되기 위하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3절은 이웃사랑의 세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형제 사랑하기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억압받는 자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먼저 형제는 바로 우리 교회의 교우들과 육신의 가족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삼척제일교회 교인들끼리 사랑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바른 도리의 제1장이에요. 우리가 우리끼리도 사랑을 못하면서 어디 가서 원수를 사랑하며 낯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함께 예배하고 한솥밥을 먹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육신의 가족들을 더욱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원래 우리 민족은 형제 사랑을 잘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대동단결은 잘 안 되지만 소동단합은 잘한다고 했습니다. 경상도 사람끼리, 전라도 사람끼리 잘해요. 삼척 이 지방 사람끼리 잘 뭉쳐요. 그러나 점점 개인주의화되는 시대 상황 속에서 이제 형제 사랑의 소동단결조차 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의리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끼리 우리끼리라도 잘 뭉치고 단합해야 해요. 서로 의리를 지켜주고 서로 도와주고 편들어주고 어떻게든 지켜주는 형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형제 사랑에 힘쓰십시오. 가족과 우리 교인끼리 특별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 믿음의 형제 삼척제일교회 가족끼리 서로 원수진 일이나 서로 기분 나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화해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자기의 잘못이나 상대의 잘못에 대한 그런 이해를 충분히 한 뒤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의 도리가 될 것입니다. 또 명절 앞에 우리 형제들 이웃 간에 서로 따뜻한 사랑의 표현을 하면서 형제 사랑의 도리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손님을 대접하라고 성서는 말씀합니다. 손님은 그 성서 히브리서가 쓰여지던 그 시기에는 순회 전도자들을 특별히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전도자들과 우리 삶의 호련히 찾아온 내 삶의 영역으로 찾아온 사람들을 말합니다. 무슨 내가 친밀하고 내가 가까워서가 아니고 어쩌다 만나게 되고 내게 찾아오고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어려운 목회자들과 나그네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을 홀대하지 말고 존중하고 존귀히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롯은 손님을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사를 대접하려고 따로 노력하기보다는 손님을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성도가 됨으로써 그들을 하나님처럼 대접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억압받는 자들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억압받는 자들은 우리 주위에 가난하고 권리를 잃어버린 자들, 소수의 약자들을 의미합니다. 힘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인심은 힘 있는 사람 주위로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은 힘 없는 사람에게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아무도 편들어주지 않는 이들, 내가 손 내밀지 않으면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 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즉 안과 밖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행동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판사인 리 샤피로는 은퇴한 후에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피곤해 보이는 사람들을 포옹해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중에는 손님들에게 잔소리를 들은 버스 운전기사도 있었고, 주차 위반 딱지를 붙이다가 차주인과 시비를 벌여야 했던 주차 단속원도 있었습니다. 그는 조그만 하트가 그려진 포옹 스티커를 마련해서 그와 포옹을 나눈 허그한 사람들에게 그 스티커를 선물로 주면서 사랑의 징표를 삼았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그를 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재활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자신의 신념이 얼마나 강한지 시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누군가의 포옹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무도 관심을 기울여 주지 않는 사람들, 아무도 손 내밀어 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곳에서 하루를 보내며 많은 사람을 포옹해 준 리 샤피로는 마지막으로 한 남자 앞에 서게 됐다고 합니다. 불행하게도 그 남자가 일생 동안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앉아서 침을 흘리는 일뿐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선행을 작정한 판사마저도 그 남자를 포옹하는 데는 큰 용기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아주지 않은 그 사람을 이 판사가 뜨겁게 포옹하며 안아주자 그 남자가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사람들 말에 의하면 남자는 23년 만에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웃을 줄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처음으로 그렇게 진심으로 그를 포옹해 준 사람이 23년 만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을 환하게 밝혀주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한 일입니다. 리 샤피로의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을 이 세상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이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두 번째 면은 거룩하고 성결한 생활입니다. 거룩한 내면적인 모습을 가지고 성결하게 그 거룩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4절에서 6절은 성과 경제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것은 내 안의 욕심을 제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성 문제와 경제 문제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아셔야 합니다. 이 세대는 음란과 거짓으로 가정의 거룩함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성적인 타락과 거짓은 항상 짝을 이루고 있어요. 정치계든지 문화계든지 심지어 가정에서조차 이 성적인 문란과 거짓말이 항상 같이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가정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여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빠집니다. 우리나라 최고 학부를 최고의 성적으로 졸업하고 학교 다닐 때요 아주 천재 중에 천재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검사가 돼서 승승장구하던 사람이 돈의 유혹에 빠져 불의를 눈 감고 받아들이다가 패가 망신하는 거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성결함과 자족하는 생활을 지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성결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자족하는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 라이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도 민감한 문제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혼인은 소중하니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결혼 관계를 소중히 지켜나가야 합니다. 결혼을 소중히 여기고 잘 가꾸어야 하고 배우자를 귀히 여기고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잡아놓은 물고기에는 먹이를 주지 않는다는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집안에서는 아무렇게나 함부로 행하다가 다른 데 가서는 얼마나 공을 들이고 열심을 내는지 말이죠. 정말 낯선 사람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경외함으로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거룩함을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정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마다 이런 내적인 성결함이 바깥으로 나타나 드러나게 될 때 이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며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비로소 영향력과 힘을 새롭게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혼 생활의 행복을 위해서 실질적인 일들을 좀 해야 됩니다. 제가 부부 행복을 위한 10계명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오늘 다루는 설교는 아니니까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배우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둘째로 동시에 화내지 마십시오. 셋째로 칭찬하고 격려하십시오. 넷째로 밝은 자화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열등감에 빠져 있으면 상대를 힘들게 해요. 다섯째로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여섯째로 시간을 함께하며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부부 사이에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부부 사이는 깨집니다. 여덟째로 합리적으로 대화하십시오. 이치에 맞도록 그렇게 서로 납득하게 대화하십시오. 아홉째로 성생활에 성공하십시오. 부부의 성생활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열째로 신앙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에 한 번 이상 부부 대화를 위해 따로 시간을 내는 정도는 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성결함을 지키는 거룩한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일이야말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 생활에서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자 셋이 남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야기하였다고 해요. 첫 번째 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우리 집의 대장이에요. 단 한 푼을 쓰더라도 나는 남편의 허락을 받고 쓴답니다. 참 좋은 태도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두 번째 여자는 나는 남편을 왕처럼 모셔요. 집안의 모든 돈은 남편을 위해 쓴답니다. 남편을 위해서 모든 돈을 쓴다는 거예요. 이 두 여자의 이야기를 들은 세 번째 여자는 자랑스럽게 나는 남편을 신처럼 모셔요.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여자가 과연 신처럼 모신다는 게 어떻게 한다는 걸까 궁금해할 때 세 번째 여자가 이어서 말합니다. 수입의 90%는 나를 위해 쓰고 나머지 10%는 남편을 위해 쓴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 돈을 어떻게 버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 라이프 스타일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할 때 이 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돈이 행복의 필수 요소로 생각하고 돈 하면서 탐욕으로 점점 치달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족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족하는 사람이 되라. 스스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부자가 된다 해도 깨끗한 부자가 되어야 하고, 가난하게 살더라도 추하고 불행하게 살지 말고 당당한 가난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가난한 게 뭔 죄예요? 가난한 것밖에 없고 딴 건 다 잘났는데 뭘 어때요?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자족하는 것과 허락하신 물질을 먼저 주님을 위한 가치에 바르게 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합당한 태도가 아닐까요?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참 행복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돈이 우리를 버릴지라도 주님이 우리 곁에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돈이 언젠가는 나를 따라오게 될 거예요. 이것을 보여줄 때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돈 한 푼 때문에 의리를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인정을 버리고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하나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바오로 6세가 1963년 262대 교황으로 선출되고 맨 처음 한 일이 13세기 말에 딱 반년 동안 교황을 지냈던 첼레스티노라는 사람의 무덤을 찾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역대 교황이죠. 그런데 6개월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는 가톨릭 역사상 유일하게 교황의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난 인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성자지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20살에 수도승이 된 후에 오두막에서 고행과 경건한 삶으로 바보들의 수도회라는 빈자의 수도회를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교황이 되어서도 교황청 안에 오두막을 짓고 살면서 어떤 권위나 위엄도 부리지 않았어요. 너무 특별하게 청빈한 삶을 사니까 교황의 권력을 가진 그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맞질 않았어요. 결국 그는 종교 권력에 타락된 모습을 보고 견디다 못하여 6개월 만에 교황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스스로 물러났어요. 이 가톨릭 역사상 교황 자리에서 6개월 만에 스스로 물러난 사람은 그 첼레스티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후임자가 보니파티우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교황의 자리에 올려보니까 사람들 마음이요 다 첼레스티노에게 가 있어요. 그 사람은 정말 교황이 될 만한 사람이고 너무 모든 사람들이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인데 스스로 교황 자리를 내놓았다. 그래서 첼레스티노의 지지자들이 자꾸 그 첼레스티노를 다시 교황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보니파티우스가 교황으로서 권위와 위치가 위협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10개월 만에 자객을 보내 첼레스티노를 죽입니다. 여기 첼레스티노와 보니파티우스 아주 대조적인 인물이에요. 첼레스티노가 예수의 삶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면 보니파티우스는 자신의 권자를 얻기 위해 남의 것도 빼앗고 욕심을 부리며 명예욕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권력 지향적인 사람과 하나님 지향적인 사람, 이 두 사람이 같은 시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과 역사는 첼레스티노를 성자로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권력욕에 성자를 찔러 죽게 하는 보니파티우스를 악명 높은 이름으로 부끄러워합니다. 만약 교회가 첼레스티노의 길을 걷지 않고 보니파티우스의 길을 지금도 걷고 있다면 세상은 교회를 버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권력에 집착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면 세상은 교회에 와서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할 것입니다. 가장 좋은 선교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활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선교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왜 가족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까? 내가 평생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왜 복음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리우드의 에이전트 출신 차상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잘 나가던 사람이죠. 근데 34세에 450여 년 역사를 가진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최초의 한인 목사로 2011년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세인트 먼고스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그는 어릴 때 미국으로 이민 가서 모든 이들이 부러워하는 할리우드 에이전트가 되었어요. 아주 20대 약관의 유명한 그런 에이전트가 됐어요. 베니스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받은 줄리엣 루이스,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지오바니 리버시, 반지의 제왕의 샘 호빗 역을 맡은 션 오스틴 등 개성파 배우들이 계약 일체를 맡길 만큼 한 해에 300만 달러를 버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30억 원을 벌었다고요, 한 해에. 젊은 사람이. 그렇게 아주 성공 가도를 달리는 광적인 생활을 하던 그가 우연히 2002년에 알래스카에 자원봉사를 나가게 됩니다. 한참 지금 세상을 향해서 막 달려가다가 잠깐 자원봉사를 나가게 됐어요. 1년 동안 교도소 수감자들을 돕는 일을 하면서 그 마음속에 목회자가 되겠다는 꿈을 꾸게 됩니다. 결국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여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8년 만에 그는 300만 달러 수입에 잘 나가던 직장을 버리고 5만 달러 정도 되는 작은 연봉을 받는 목회자의 길로 들어갑니다. 그에게 소망을 물은 기자에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교회의 벽을 넘어서 세상을 배려하면서 섬기되 세상의 많은 것에 유혹되지 않고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교회의 벽을 넘어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삶의 모범을 나를 통해서 보여주되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거룩하고 후회 없는 멋진 삶을 살게 되는지, 어떻게 해야 모두가 행복한 사랑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지 그걸 안내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복음을 들고 거리로 시장으로 나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문제 때문에 복음 전파의 걸음을 멈추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고 교인이 교인다워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속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예수를 믿으러 할 때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통해서 교회로 찾아 나오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번 한 주간도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선교 전략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찾아가기 전에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찾아와서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도움을 구하게 되며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를 듣고자 먼저 그들이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할렐루야.